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고향이 어디세요? 먼저 저는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과 경기도권. 서울과 경기도권. 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저는 전라도. 제가 전라도는 아니구나. 서울, 경기가 확실히 많네요. 너무 서울에 집중된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첫인사 나누면요, 고향이 어디세요?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 잘 안 물어보죠. 또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역 편향적이다 이런 차별적이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로 올수록 사실은 고향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좁은 땅에서 뭐 거기서 고만하고 뭐 왔다 갔다 뭐 거의 하루 안에서 다 움직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우리 앞선 세대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고향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면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향이 삶의 터전이거든요. 내가 태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일거리를 찾고 거기서 애 낳고 살다 거기서 죽어요. 대부분 고향에서.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이동이 많잖아요. 뭐 거기서 태어나기만 한 거지 산 거는 내가 훨씬 더 여기 다른 지역에서 훨씬 더 오래 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일수록 고향에 대한 애착도 많고 고향에 대한 의지도 많습니다. 생존과 삶과 연관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고향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고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시조,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바벨론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쪽에 바벨로니아라고 돼 있죠. 성경에선 바벨론으로 많이 말하고 우리 보통 역사에선 바벨로니아로 많이 알고 있는, 거기서 우르라는 지역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지역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땅, 우르라는 곳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계속 알고 있는 그 두 강이나 흐르고 있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죠. 그래서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문명의 발상지고 비옥한 땅인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무나 좋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땅,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민이 쉽지가 않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다가 뭐 유럽으로 간다, 동남아시아로 간다, 중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간다, 뭐 비행기 타고 가면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갔다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그래 뭐 며칠쯤 시간 내서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민을 가서 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지금 생각해도 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게 결정이 안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거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익숙한 땅에 살고 싶지 낯선 땅에 절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고대 시대에는 이민이라는 것이 거의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또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 이걸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사실 미국이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저기 한국 땅에 가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워싱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하겠냐고요. 안 하죠. 내가 왜 그 나라에 가서 살아? 왜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가서 왜 살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조건인 겁니다.
전 재산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 가서 살 수 있긴 하지만 고대 시대는 그렇게 간다는 건요, 사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치안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이방인들한테 대한 차별이 오늘날보다 더 심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땅 가서 내가 잘 살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사실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요, 형벌이었어요. 그죠? 유배 형벌이잖아요. 그죠? 조선 시대에 저 사람 유배 보내라는 건요, 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가서 거기 가서 죽어 라는 뜻이에요. 유배형이 뭐 좋은데 보내네 이런 뜻이 아니라 너 거기 가서 죽어 이런 의미였어요. 유배가. 그러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게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 언약이 결코 아브라함에게 유리한 것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떠나라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고향을 떠나면 네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네가 그 고향을 떠나면은 복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모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그 좋은 땅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제 여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는. 자,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걸 알려면요, 무엇에서 떠나라고 하셨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의 아버지의 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겠잖아요. 특별히 고대 시대에 그게 더 심했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주변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 주변 환경이 어땠기 때문에, 뭐 어때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가, 이제 요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구약의 첫 번째 책,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은 유명한 건축물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하면 떠오르는 건축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벨탑. 야, 예, 한 번에 대답이 나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설교를 도와주는. 창세기 하면 제일 첫 번째 떠오르는, 뭐 다른 건축물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는 잘 생각이 나요. 바벨탑이라고 떠오릅니다.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바벨탑의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게 된 이유를, 그 목적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장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뭐 문제될 만한 게 느껴지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을 보자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점을 봤을 때 우리 도시를 세우자,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열심히 모아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라면은 같이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서 이걸 이뤄보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문명의 발상지, 도시를 세운다.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죠.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럴듯한 생각.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 비진리라는 것은, 진리에 반대되는 비진리라는 것은 결코 틀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완전 반대편을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고 틀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비진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반쪽짜리 진리로, 반진리로 접근을 합니다.
반쪽 진리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죠. 눈에 띄게 거짓말, 눈에 띄게 잘못된 그건 눈에 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거 안 한다고요. 근데 우리를 정말 위험하게 하는 건요,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가 있긴 있는데 그 진리에 거짓을 섞어요. 눈에 안 띄게 이렇게 슬슬 섞어요. 그래서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이 말씀과 비교할 말씀을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9장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보시면요, 장수가 보이시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바벨탑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창세기 9장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요. 그 노아 홍수가 마무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남은 인류의 대표자에게 노아에게 이렇게 언약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도 주셨던 똑같은 복이고 똑같은 축복이고 똑같은 언약입니다. 아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11장의 바벨탑의 이 사람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공해라는 가졌어요. 근데 땅에 충만하여라는 버렸어요. 그래서 9장 말씀의 뒤에 보시면은 땅에 충만하여라 제가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다른 게 뭐냐면 11장에서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다른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뛰어난 능력, 그 힘을 온 땅 가운데 나누지 않고 그거를 집중시키겠다라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흔하게 보는 수많은 건축물들은 인간의 힘의 집약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시대의 성곽들, 왕궁, 그리고 무덤, 대표적인 피라미드,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모여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거를 모이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거를 인도할 수 있는, 리드할 수 있는 그 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나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모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있죠. 고층 빌딩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누가 사냐? 온 땅의 힘을 모은 사람, 왕이라는 존재가 그 가장 좋은 건축물에 삽니다. 온 땅의 힘을 모은 최고의 부자가 그 멋진 집에 삽니다. 그 멋진 빌딩에 삽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복을,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꺼려하죠. 잘 나누지 않습니다. 나눈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눠요. 그냥 신용 정도 하는 거죠. 나는 기부를 했어 라는 정도 하는 거죠. 나눈 걸 힘들어합니다. 바벨탑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의 집약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셨는가? 유명한 사건 아시죠? 바벨탑의 사건 하면 이 이야기가 떠오를 겁니다. 11장 다시 돌아와서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또 흩어버리십니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너희 힘 모아서 너희들끼리만 잘 살라고 내가 너희 창조한 게 아니야.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땅이라고 나옵니다. 이 신할 땅이 온 세상의 언어가 뒤섞인 곳, 말이 뒤섞인 곳 바벨,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로니아입니다. 바벨론을 부르는 다른 말이 신할이라는 땅이거든요. 여기에 바벨탑이 세워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바벨을 떠나라고 하신 거죠. 그 바벨에서 떠나라. 그 영향력에서 너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그 사상, 그 가치관, 그 주변 환경에서 아브라함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은 이제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바벨론은 어떤 것인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흩으시기를 원합니다. 온 땅에 그 복을 충만하게 하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오늘날 인간의 그 모든 욕망을 계속해서 응집시킵니다. 계속해서 모아요. 힘을 계속 모으는 곳,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응집되는 곳,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욕망을 계속 응집해서 뭐 하나에 계속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욕망을 끊임없이 나의 한 곳을 모으는 곳,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옳아요, 내 계획이 옳아요 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거부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는 곳,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여러분의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벨, 나의 모든 생각이, 나의 모든 욕망이 모이는 곳, 그 바벨이 어떤 곳인가?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 바벨은 어떤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떠나야 될 바벨론이 뭐지? 내가 떠나야 될 바벨이 뭐지? 뭐 이렇게 번뜩하고 생각나는 사람은 욕심이 엄청 많았던 사람인가? 예, 근데 이게 은근히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진리로 와요. 반쪽짜리 진리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아요. 그리고 바벨이라는 이 말 뜻 자체도 공교롭게도 혼잡하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언어를 뒤섞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진리로 자꾸 우리한테 다가와서 이건가 싶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순간들에 대해서 조금 나누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마칠 때, 그래서 다음 사역지로 움직일 때, 그리고 제가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또 다음 사역지로 움직일 때 그때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은 제가 사역지를 옮기려고 할 때마다 그 사역했던 교회에서 저한테 너무나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지를 옮기려고 합니다. 뭐 또 다음에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목사하고 그래도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뭐 바벨론이었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교회들은 오히려 정말 저를 배려해 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는 정말 감사한 고마운 제안들을 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그 제안들을 듣고 나서 제 안에 욕망이 응집되는 바벨탑이 세워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제안이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 안에 바벨이 세워진다는 거.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겉으로 볼 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섬기든 저 교회에서 섬기든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나쁜 일은 아닌 거잖아요. 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서도 사람 섬겨요, 저기서 사람 섬겨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결정이 애매해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뭔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뭐 이것도 그렇게 악이 아니야, 나쁜 게 아니야, 죄가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게 나쁜 결정이 아닌 것 같아. 둘 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좋은 제안해 주신 감사한 그 교회에서 더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때 필요한 게 기준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바벨, 그 반쪽짜리로 진리로 다가온 그 바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에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분별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오래 품고 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아브라함처럼 영성이 별로 안 좋아요. 아브라함은 한 번 딱 들었을 때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이 뭐 실수도 하고 뭐 잘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분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한다면요, 그분들의 영성은요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 한 번 듣고 순종했다. 그러니까 그분들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정도 솔직히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드렸던 말씀,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필요해요.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 느껴졌으면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마음에 품고 주기적으로 생각하고 뭐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그 말씀부터 먼저 펼쳐보고 내가 뭔가 고민일 때마다 그 말씀 계속 펼쳐보고 내 삶에 계속 적용해보는 그런 말씀. 그래,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필요한,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 정도 되면 또 훌륭한 거죠.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문제가 터지고 났을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무슨 말씀 찾으려고 그러면 잘 안 찾아지잖아요. 그렇죠? 경험했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어떤 말씀을 봐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상황 따라가요. 조건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말씀 막 찾고 그러잖아요. 제가 젊은이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마다 제가 이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무슨 말씀하셨니? 없어요. 잘 생각이 안 나요. 큐티는 했니? 기도는 얼마나 했니?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래 품고 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랜 기간 저와 교제를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들이 저에게 있는 바벨을 구별할 수 있게,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그래서 다음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셨던 거죠. 그 말씀이 시편 6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데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니까 저 혼자 읽을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렬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이 시편 66편 이 말씀은 제가 오랫동안 주기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을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10절 이 말씀만이 아니라 시편 66편 전체 말씀을 가지고서 목회의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앞뒤 구절 여러 번 묵상하고 고민하고 내 삶이 정말 그런가 비추어보고 또 그렇지 못할 때 회개하고 그랬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에서 주신 제안들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고마운 제안들이었어요. 정말 좋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니까 연약한 저에게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연단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많이 설교하고 많이 양육할 수 있는 교회로 가서 부목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많이 설교했습니다. 죽도록 설교했습니다. 그 양육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진짜 정신 없을 때에는 한 주에 수련회를 2군데 3군데 가서 이제 강사로 뛰고 그리고 와서 주일날 와서 또 주일날 설교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은을 연단하듯이 달구어서 달궈져라 하고 연단을 하셨던 그런 감사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연단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 이 말씀 따라서 개척을 하니까 또 훈련이 되더라고요. 계속 연단이 되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또 세상의 어려움들과 계속 부딪히고 제 고민들과 부딪히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지 않았지만 그 다음 말씀은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를 끌어내셔서 풍성한 곳에 이끄시고 제가 주님께 합당한 번제를 드리게 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66편 그 뒷구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연단이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제가 합당한 제사,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실 것이다. 제가 그 말씀 받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사실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이 말씀 따라서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랬어요. 안 돼요! 그만! 하나님 그만! 죄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를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으로 은과 같이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인도하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고 저는 경험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12장 이후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눠주세요.
계속해서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없었냐? 죄가 없었냐? 아니죠. 죄가 있었습니다. 사라를 아내가 아니라고 하고, 얼마나 비겁한 남편이에요. 자기 죽을까 봐. 이방인 땅에서 자기 죽을까 봐. 사라가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를 빼앗고 날 죽일까 봐 내 여동생이라고 해. 되게 비겁한 모습도 보이고, 죄도 짓고, 순종도 잘하고,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도 하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와 교제 나눠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바벨을 떠난 것이 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복이다라고. 네가 지금 복이야. 복 받고 있는 거야. 너는 복된 삶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복 받을 거야, 사람들이.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면서, 정말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많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주변 환경들이 많습니다. 바벨, 반쪽짜리 진리.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기준을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교제 나눠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벨의 본질은 나의 욕망이 응집되는 죄입니다. 나의 끝없는 욕망이 계속해서 응집돼서 반쪽짜리로 진리로 찾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마침내 거부하게 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은근히 이렇게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게 나의 바벨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행복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중에서 떠난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떠난다라는 것, 떠남은 우리에게 어려운 주제죠. 뭐 익숙한 삶에서 떠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만의 관점을 보면 떠난다는 게 어려운데요, 관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결국엔 떠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떠나셔야 돼요. 아멘. 바벨이라는 얘기만 듣고서 아 그래 바벨이 있어라고 거기 머물면 안 되고, 그래서 떠나셔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이 떠남이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떠남을 바라보게 되면은 복된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사실 멀리 떠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담이 떠났잖아요. 에덴에서 떠났어요. 복된 자리에서 떠났다고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처음에 만드셨던, 우리가 복받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그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자들 한 번에 순종하잖아요. 특이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려울 거, 뭐 여러 가지 고난, 그거 생각한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은 그게 복된 자리라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서 떠났고 복된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돌아와요. 교회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거 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또 양육하잖아요. 때가 되면 주중에 시간을 내서 양육을 해요. 그거 왜 하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된 자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바벨탑은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에 바벨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죠. 창세기의 바벨탑이 뭐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논쟁할 거리가 안 돼요. 세워졌어요. 강 건너 잠실만 보세요. 있나 없나? 있죠? 초고층 빌딩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 응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그걸 또 좀 조사해서 보니까요, 초고층 빌딩들이요, 공실률이 약 40%라고 합니다. 평균 공실률이 40%. 엄청 크게 짓잖아요. 왜 공실률이 40%냐면요, 너무 비싸게 지었어요. 그래서 비싸서 못 들어가요. 롯데 자회사도 비싸서 못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서. 지금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초고층 빌딩을 또 짓고 나면요,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해가지고요, 초고층 빌딩에 저주라는 말까지도 생겼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짓고 나서 대공황 오고, 또 그 뒤에 뭐 또 짓고 오일 쇼크 오고, 그다음에 아시안 위기 오고, 그런 경제 공황이 온다고 해서 초고층 빌딩 짓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계속 져요. 바벨탑은 지금도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세우다가 무너지는 것,
열심히 세우고 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 그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사람의 힘이 모이는 것을 보면요, 멋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저 잠실에 있는 타워가 고등어처럼 보인다고 하지만 밤에 보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꼭대기층에 올라가서 야경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멋있는데 사람의 힘이 응집되는 그 자리에는 참된 복이 없습니다. 허무만 있습니다. 높은 곳에 나 혼자 있으면요, 외로워요. 높은 곳에 나 혼자 있으면요,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라 낮은 곳에서 땅을 충만하게 하는 삶, 낮은 곳에서 내가 받은 복을 나누면서 더 가득 채우는 삶, 이 삶이 진짜 따뜻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원래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진리의 자리, 진짜 참된 진리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그 여정으로 이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떠남은 행복한 여행인 거예요.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진짜 복을 같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는 것,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속지 마십시오. 헛된 복에 속지 마십시오. 사실 그거는요,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내 욕망이 나를 속삭여요. 이게 복이라고. 그 반쪽짜리 진리예요. 허무한 복이에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들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바벨이 뭔가, 내가 잘 분별이 어려웠던 그 바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내가 분별해야 될 그 바벨을 하나님 잘 보여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돌아가야 될 그런 복된 자리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실 거죠. 제가 그런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제가 이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인도하심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바벨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사실 제 안에서도 바벨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과 그 가치관들과 제한들, 어떻게 보면 그냥 언뜻 보면 좋은 것들이지만 그 제한들이, 그 말들이, 그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닮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될 텐데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성령 하나님, 참 좋은 교사이신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반쪽짜리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헛된 진리에, 헛된 말에 속아서 우리의 인생 허무하게 보내지 않도록, 결국 내 욕망 채우고 내 욕심 채우고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위험한 곳에 서 있거나 외로운 자리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우리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온 땅 가운데 충만하도록 나누며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직장 동료와, 내 학교 친구와, 나의 이웃과, 또 이 땅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과, 외로운 사람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 복이 없는 그 땅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누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한도 끝도 없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흩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주변에 이 복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정말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바벨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는 것이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고 이게 정말 옳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인도해 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우리 주님의 깨달음을, 가르쳐 주심을, 확인시켜 주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떠나는 행복한 여행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이 복된 여행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받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해주십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삶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 너무 많은데 잘 세어보고 확인하게 하시고, 이 받은 복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도록 나누는 삶 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바벨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반쪽짜리 진리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분별의 기준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떠나고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행복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